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사가 되길 원하고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과학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혹은 간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5년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특히 초등학생 2025년 꿈꾸는 장래 희망 순위, 운동선수가 첫 번째, 의사가 두 번째, 교사, 그리고 크리에이터 유튜버가 네 번째, 프로게이머 혹은 연예인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물론 진짜 운동선수의 기질이 있어서 운동선수가 되고 싶고 혹은 사명을 가지고 의사가 되고 싶거나 혹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유튜버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 그 이유를 봤더니 대부분 비슷한 연유로 직업군이 형성이 됩니다. 인기이죠. 인기 있는 운동선수.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돈 혹은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 유튜버들. 누구나 핸드폰을 들고 이제는 좀 과하게 표현하면 몸의 일부처럼 되어져 버린 이 스마트폰이 낳은 현상입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제는 권력을 이야기하고 그 이전과는 다른 이 인기를 몰이를 통해서 권력을 창출해내는 존재. 우리는 그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인플루언스에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 ER이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 주로 SNS 혹은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고 그들은 이 팔로워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아요 혹은 구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향력 있다고 표현을 하고 소위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어떤 문화를 창출해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이전의 어떤 인기와 다르냐?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전도 사람이 많은 수가 운집을 하고 많은 사람이 좋아요라고 하면 인기 있고 권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평가했죠. 오늘날 그것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정확한 숫자로 100만 혹은 200만 심지어 1000만이 넘어가는 메가 인플루언서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말투가 바뀌고 그들의 옷, 액세서리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유행이 바뀌게 됩니다. 누군가의 일상이 포스팅이 되고 스토리가 공유가 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우리는 보는 자이자 판단하는 자이며 권력의 일부가 된다라고 인플루언서 일상의 권력이 되다라는 책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사람, 성경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가서 운집했고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소위 인플루언서나 혹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인플루언서의 영향으로 표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자 함께 읽어가는 이 마가복음 본문은 많은 무리들의 관심의 대상이자 영향력을 끼치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볼까요?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1장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1장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1장 45절이죠. 그러나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사람으로 혹은 어디를 가나 수많은 무리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늘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이 이야기는 쉽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소위 인플루언서쯤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뉘앙스는 결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강력한 권능에 대한 반응이었겠죠. 그리고 그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반응이었겠죠. 근데 이 무엇보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힘들게 만드는 장애물로 이 무리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 우리에게는 좀 충격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큰 힘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교회, 큰 많은 무리가 또 무슨 행사를 해도 다 같이 모여서 물론 좋은 의미이지만 그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자 잠시 피하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이 수가 다 떠나가기를 기다리는 듯하게 수일이 지나고서야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립니다. 2절이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기는 했죠. 역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가기 힘든 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곳까지 따라 나오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조금 뜸해지기를 기다리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곧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소문이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2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시거나 혹은 그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무작정 나무라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장 2절이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무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의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거나 그래서 굳이 많이 모일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냉소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같은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것이죠. 3절로 5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 모여들어서 더 이상 그 집 안으로도 나갈 수도 없고 그 주변으로도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한 해프닝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지혜를 짜죠. 도저히 사람들을 운집한 그곳에서 들어갈 수 없게 하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바로 앞에 중풍병자를 안전하게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들에 대해서 믿음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사건이 단 3번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본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본문. 나머지 2 사건은 혈류병 여인 사건이고, 그리고 마지막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로 34절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10장 48절 52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과 혈류병 여인, 그리고 바디메오에게는 동일한, 이 3 사건의 동일한, 그들이 나올 때 동일하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눈여겨보셨다면 쉬 찾게 되는 그 물이 바로 무리입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그 많은 사람이 운집한 것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제자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상태가 이 3 경우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왔습니다. 도무지 많은 사람들, 무리들을 뚫고 갈 수 없었습니다. 포기해야만 했을까요? 아니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에게로 내립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찾는 자는 많다. 하지만 그 중에서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마가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새 인물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5절, 중풍병자에게 이르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문제가 되는 구절인 것이죠. 분명 예수님이 여기서 5절 하반절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말에 있거나 혹은 능력에 있거나 혹은 놀라운 기적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 그 권세를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권세입니다. 분명 이 권세는 이런 상황에서는 드러나서는 안 되는 권세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죄 사함은 오로지 성전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오로지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에 대해서 논할 수 있었고, 죄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죄 사함이라고 하는 그 모형으로 주어진 그 죄 사함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들은 이 사람들, 아니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죄 사함의 권세를 드러내시고 있는 부분,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놀라운 광경이고,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8절이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예수님은 그 심중을 뚜렷하게 쳐다보시면서 아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님 무엇이 더 쉬우냐라는 질문을 하시죠. 분명 진정한 의미에서는 사죄의 선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선언이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그들이 보기에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가는 것, 무엇이 더 쉽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 모임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분명 그 심중에 어떻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 사하는 권세를 가졌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죄 사함이라고 하는 권세는 눈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았고 그들이 보기에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이고 온 그 상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더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눈앞에 보여진 현상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땅에 많은 믿는 자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무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죄 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아는 그 믿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죄 사함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중풍병자가 그 상을 가지고 가는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가진 예수님을 보기 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원천인 것처럼 자랑하기 일쑤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안에 썩은이가 금리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아마 다음 주면 이 예배당은 미어 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아픈 자들에게, 그리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그리고 위로받을 만한 자들에게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조금의 소문이라도 나면 잠시도 쉬지 않고 식사도 거른 채 들판으로 나아가는 것, 크게 어려워함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그것이 열심이 되었겠죠. 그 열심이 그들의 열심의 결국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참다운 그 권능을 행하실 때 그 권능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기적, 능력, 좋은 말씀, 능력 있는 것들을 쫓아 더 이상 그렇게 하시지 않는 모습에 돌을 들고 예수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못 박으라 고성을 치며 욕하고 침뱉는 일로 그들의 삶은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쉬이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50년, 60년 교회를 끊임없이 꾸준하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서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에 다니는 운집해 있는 사람들, 그 중에 대부분 이런 말을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오늘 남편이랑 싸워서, 혹은 자녀들과 힘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대답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10절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더 쉽다라는 답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는 다만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도전이었고 오늘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무엇이 더 쉽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이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또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죄사함이 진정한 죄사함이었는가, 혹은 진정으로 죄가 사해졌다면 그 죄의 결과로 여겨졌던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가르침 속에 권세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는 것, 결국 이것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있었던 논쟁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모습인 것이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고,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고, 무엇 때문에 오늘 이 땅의 삶을 영화로운 삶으로 살아내길 원하시며,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입에 고백하십니까? 중풍병자가 그 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10절 하반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자, 보시죠. 무엇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에 놀라워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무리들의 반응과 그 상을 가지고 나아갈 때의 무리들의 반응은 너무도 다른 것이죠.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나가는 그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쉽고, 그 중풍병자가 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라고 하며 소문을 내기 원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분명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완성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께 모인 수많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권세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만약 예수님께 그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2절에서 그 집 앞에 모여들었는데 그 중풍병자 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의 참다운 권세를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시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 많은 무리들은 진짜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오늘도 흐리멍텅한 믿음을 가지고 흐리멍텅한 신앙생활을 하며 그저 조금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조금 죽으면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진짜 직접적으로 느닷없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불편한 질문 앞에 뭘 그렇게까지 물어보시고 뭘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어렵게 하게 하십니까? 문제 좀 해결되고 보이신 그 능력 좀 나타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바라며 우리에게 그 능력,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 버렸을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예배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그 무리들이 아니라 믿음을 보였던 중풍병자 그를 들것에 들고 그 예수님께 꼭 나아가야 되는데 무리들의 그 장애물이 있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뚫고 가기 위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을 보이는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해 주시며 너의 믿음이 너의 죄를 사하였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참 권세를 경험하게 하는 귀한 예배 동역자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권세,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불안감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살아낼 수밖에 없는 인생, 무리들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어서 그들에 휩쓸려서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믿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무엇이 더 쉬우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능력, 또 다른 좋은 것, 또 다른 어떤 것을 쫓아 살아내는 무리들, 그런 무리들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 그 인생을 살아내는 인생,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결단하게 하시는지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무리들, 장애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참 권세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그 믿음은 그 삶의 포기를 가져옵니다. 편한 것, 좋은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곳까지 불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죄 사하는 권세, 오직 예수님에게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 가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사함 받았다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회복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 또 한 번 지나가 버리는 가을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단으로 그렇지 않은 무리들을 뚫고, 장애물들을 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결단, 그 믿음의 결단은 복음에 반응하게 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이상 내 입에서 그저 흥얼거림의 가사가 아니라 내 삶에,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 십자가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철철 흘러내려서 그 피비린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흘려보낼 수 있는 가을, 이 가을이 우리가 보내는 가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예수님께 몰려든 무리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데도 나에게 적용하지 못한 채 그에게 적용하거나 그가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나는 그 무리 중에 한 명일 수밖에 없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은 나입니다. 내가 그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흘러 떠나가 버리는, 소문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변화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믿으며 오늘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